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이 시간 결심하신 분들 아멘 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뜻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현재 처지,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관련 모든 분들이 속히 전혀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앞서 나온 세례 요한, 광야의 세례자 요한, 이름은 요한이죠. 기인처럼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메시지를 거침없이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무리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장면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무덤같이 적막한 곳입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감옥입니다. 아무 빛도 없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깥에서 간수들이 떠드는 소리뿐이었을 거예요. 요한은 지금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양다리가 쇠사슬로 묶여서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잠잘 때도요, 사슬에 묶인 채 수면을 취해야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사해 동쪽에 위치한 그 이름이 마카이루스라는 성 내에 그 토굴이 있는데 거기 갇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유일한 게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고는 세례를 주었던 그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의 그 믿음, 확신 가운데서 슬금슬금 의심이 솟아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감옥 속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두 사람 불렀습니다. 너 가서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온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대림절기입니다. 12월의 중반에 와 있어요. 이제 곧 성탄절이 옵니다. 이 외로운 감옥 속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질문하던 이 세례 요한의 고뇌에 찬 질문,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가, 그리고 그 질문 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가 좀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요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화면 나옵니까?
이거는 의구심에서 나온 질문이죠. 의심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뭐 어떤 그 주석학자는 아유 뭐 세례 요한이 의심했겠냐. 그건 너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여서 그런 거고요. 이게 냉정하게 볼 때 문맥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좀 잠깐 알고 싶은 겁니다. 본문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물음입니다. 왜?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이분은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오실 그분이다. 헬라말로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그분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다. 나도 몰랐지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알려주신다. 확신 있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제자를 통해서 들었겠죠. 보면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타 에르가 투 크리스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들, 예, 그리스도의 그 일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들었던 단편적인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8장, 9장 이적들, 예수님 병 고치는 뭐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내가 기대하던 그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된 겁니다. 사실 요한하고요, 예수님과는 생활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격한 삶을 살았죠. 요한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뭐 잠깐 나오지만은 성경에 검소한 옷을 입었죠. 뭐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거 먹었죠. 전혀 세상적인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기에 좀 느슨했어요. 갈릴리,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는 곳이 가브나움, 갈릴리의 제일 큰 도시가 가브나움이에요.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요. 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요즘 표현합니다. 파티 고어, 파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 세례 요한하고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호 에르코메노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때 이 당신이요, 그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번역을 좀 이렇게 입맛 맞춰서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이 정도예요. 아마 그 정도면 어감이 잘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상, 그리스도 상과는 다소 좀 상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당신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이 좀 읽으면서요,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도 요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씩 의심이 있는 거. 예, 우리 집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솔직히 그동안에 뭐 한 번씩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믿음의 세기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무서운 심판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은 겁니다. 근데 구약에 여러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은 그 중에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강했던 거죠. 그런데 물론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듣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 뭐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참, 아니 이게 왜 저분이 저러시나? 나는 말이지 폭군 헤롯에게 억울하게 지금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그 나를 좀 끄집어내 주진지 그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 자유의 회복, 이런 걸 좀 안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죄 사함의 권세, 병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은 비유들, 이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도 이제 그분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점에서의 강조점이 조금 다를 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대림절기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고맙게도 은혜롭게도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은 내가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순전히 그냥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세례 요한이 저질렀던 이런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관점을 잘 잡아야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전체에 있어요. 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런 거죠. 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요한은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그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길게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온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 내가 곧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약하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우리 여기 좀 모이신 몇 분 하고 저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다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는요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신경줄이 되고 핏줄이 되고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힘줄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4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5절은 그대로 좀 갖고 계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5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굉장히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뭐랄까요, 탁 들어오게 멋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못 보는 자 투플로이, 콜로이, 레프로이, 코포이 뭐 이런 식으로요. 오이로 이렇게 다 계속돼요. 이게 일종의 워드 플레이죠. 듣는 사람으로 하고 읽는 사람으로 하고. 성경은 원래 읽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요,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당시 성경이 마태복음이 나올 때 한 95%가 문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이제 들려주는 거죠. 예. 그러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요, 굉장히 듣는데 이 운율이 착착 살아나고 의미가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게 참 많아요. 예.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다 설교할 때 그 의미를 보태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 되죠. 예. 투플로이, 콜로이, 레프로이, 코포이, 네크로이 전부 오이로 끝나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보게 하고 걷게 하고 깨끗함 받게 하고 듣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다 있어요. 야, 근데 맹인이 보게 될 거다. 이사야 29장 18절.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35장 6절. 깨끗함을 받게 된다. 35장 6절. 못 듣는 자가 듣는다. 29장 18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26장 19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1장 1절. 다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있는 선지자의 글을 딱 종합해서 이 마태복음 이 11장 5절에 한 절에 이렇게 탁탁탁탁 5가지 6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단하죠. 이러한 치유 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할 거냐? 이사야 35장 14절에 보면 메시아가 심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요한이 이 심판한다 여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자를 치유하고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들을 막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그 동사들이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이게 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렇게 내가 해왔다가 아니고 요한에게 전해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못 본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고 있다. 이걸 전해라. 내가 바로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다. 의심하지 말라 요한아. 너 감옥에 있으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로 네가 이전에 확신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요 제자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원래 사가랴 레위 자손의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광야에서 에세네파에 속했다고들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에세네파가 뭐냐? 광야에서요 사람들과 세속적으로 섞이지 아니하고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요한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쫙 말했을 때 요한이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을 잘 약하게 생각했구나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먹이 잘리고 순교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요 메시아 시대를 노래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구절들 많이 줬어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언대로 자기 백성에게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오실 그이 구약에 그토록 수십 번 수백 번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의문을 정직하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어요. 요한의 경우에 그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 중턱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걱정하시던 그 모습을 요한은 알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주님께서 자원하여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아직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일어나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보지 못했잖아요. 단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근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요즘 말하자면 유전공학이나 혹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전자공학의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는 모든 팩트, 인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어떤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원료를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이 아직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2000년 동안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왔는가를 그 역사 자체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온역이지 않습니까? 역병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보다 더 센 놈이 올는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팬데믹,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어느 한 나라도 영향받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믿어야 하는 거죠. 예. 현재 우리가 가진 증거, 즉 기록된 성경 말씀, 거기에 플러스 요즘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는, 어쩌면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우주 물리학에 대한 거, 또 유전공학에 대한 거, 혹은 그 양자 역학에 대한 것들, 이게 뭐 거의 완성 수준에 와 있다고 보죠. 이런 그 원리가 뭐와 연결되고 있냐면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속속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빛이라고 하는 하나도요, 빛이 입자거든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입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와서 빛은 입자가 이미 아니에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에요. 빛의 근본적인 성격은 파동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입자면서 파동일 수 있냐? 모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보는 이 빛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겠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거 우리 못 믿는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요, 양자 역학의 그 빛과 그 입자와 파동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도저히 모든 것이 절대로 결정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비결정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아인슈타인이 잘못됐다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최고의 과학자도요, 한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 세계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우주 물리학의 거대한 그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전공학, 제가 지난 금요일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 바이러스, 이 우리 DNA의 구조를 다 알게 됐죠. 이번에 mRNA라는 이 지금 파이저나 뭐 메더나가 만들어낸 이 백신이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요, 옛날처럼 뭐 소아마비 백신처럼 그 DNA를 깔아가지고 그 DNA에서 올라오는 그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DNA도 없이 mRNA라는 이게 뭐냐니까 그냥 S 단백질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서를 주입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아슈트라 무엇인가 그거는 DNA를 먼저 배경을 깔고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과학의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왔어요. 예방 주사를 맞으면 이게 말이에요, 우리 몸에다가 너 S 단백질 만들어 이게 명령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명령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항체를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영국은 이미 시작했고 미국도 어젠가 이제 승인하고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희한합니다. 일반인들은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 파우치 박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믿어. 근데 성경에 있는 말
내가 모르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안 믿어. 교만하죠. 여러분, 인간의 과학보다 하나님이 월등한 수준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 요한과 인류가 예상했던 그분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우리가 냉정하게 이 대림절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온 세상이,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보니까 막 상업주의로 흥청거리고 있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걸리고 있어도요.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캔디, 캐롤송, 크리스마스 추리.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두 가정 다 막 추리 만들어가지고 막 그다 달고 뭐 하더라고요. 성탄 카드들, 백화점의 상품권들 막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TV 인터뷰를 하는데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애들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전통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쿠키 굽고 축하하고 선물 교환하고 올해 못 찾은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동정녀 탄생이나 마국간 없어도 되고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필요 없고 해피 홀리데이, 휴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송이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치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성경적인 전통들보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주목해야 될 거예요. 아기 예수뿐 아니라 갈릴리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던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이 세상이 던지는 의심에 찬 질문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오실 그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분은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탄절의 센터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깊숙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자칭 깨끗하고 하는 자들을 크게 꾸짖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 함께 소급을 형성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초대교회 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마침내 세상 죄를 지고 갈보리로 오르신 분,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사셔서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위대하신 분, 승천 하사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하고 계신 분, 지금도 자기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며 불신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삶을 투자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 예수님.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실 바로 그분, 만왕의 주,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기에 세례 요한처럼 핵심 질문을 던진 후에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옵니까? 아닙니다. 오실 그분, 선지자가 말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오실 그분이 맞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사실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왜?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든 서인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